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길.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런 시편의 말씀이 많이 있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런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은 모르는 분 계세요? 이 중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 선하십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그냥 들어서 아는 거, 머리로 아는 거하고 실제로 내가 맛보아 아는 것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분명히 그랬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냥 머리로 알아라, 열심히 너희들이 들었으니까 알 거 아니냐, 이런 것이 아니라 맛보아 알아라. 사람들이 왜 맛집에 자꾸 가죠? 맛을 봤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냥 듣고도 어쩌다 한번 가겠지만 맛보니까 그 맛을 못 잊으니까 자꾸 맛집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그냥 머리로 듣는 거는 지루해요. 2번만 들으면 지루해요. 아무리 좋은 소리도 몇 번 듣고 나면 계속 듣고 싶나요? 별로 듣기 싫어요. 이제 귀찮아져요. 나중에는 아무리 좋은 소리라도 귀찮아져요. 그런데 그것의 맛을 보면 그때는 그 맛을 자꾸만 그 음식을 찾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냥 머리로 알고 들어서 아는 것과 맛보아 아는 것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셨나요? 너무 자신 있으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정말 맛보셨어요? 그냥 머리로 듣고 혹시 그런가 보다, 뭐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설교 때마다 들으니까 하나님 선하신가 보다,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닙니까 혹시? 아니에요? 그러면 설교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을지라도 계속해서 더욱더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맛도 깊이가 달라요. 보면 어떤 것은 씹으면 씹을수록 더욱더 맛이 우러르는 게 있고요. 어떤 건 처음에 맛있어 보이다가도 나중에 조금만 먹어보면 별로 맛이 없어요. 제가 오늘 아까 오후에 간식으로 라면을 여기서 끓여 먹었어요. 어쩌다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근데 자꾸 먹으면 맛이 없어져요. 이제 지겨워지죠.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은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선하심을 맛보면 맛볼수록 하나님은 더 좋은 분임을 우리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맛을 보려면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경험한다라는 것과 같은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사람,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듣기는 했고 지식으로는 알지만 그런데 실제로는 모르는 사람들도, 맛보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은 왜 맛보지 못하는 건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되는데 우리가 찬양은 보통 기쁠 때 나와요? 슬플 때 나와요? 보통은 기쁠 때 나오는 게 맞죠. 보편적으로는. 그런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사실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찬양을 할 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맛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평생에, 오늘 본문 시편이 다윗이 지은 시잖아요. 다윗은요, 늘 그의 입술에서 찬양이 나왔습니다. 이 시편을 보면 다윗이 쓴 시가 굉장히 많잖아요. 시는 찬양이거든요. 사실은 찬양인데 다윗이 그만큼 늘 찬양했는데 항상 좋은 일만 있어서 다윗이 찬양했을까요?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다윗은 찬양했어요. 오늘 본문만 해도 보세요. 1절 앞에 보면 34편이잖아요. 그 옆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예,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이제 왕이 되기 전에 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녔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피해 다니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그 나라 안에서는 피할 데가 없으니까 이웃 나라로 피하게 됩니다. 그 이웃 나라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그 나라에 피했어요. 그 나라로 피난 간 거죠. 그런데 여러분 블레셋에 가서 그 왕 앞에 이르렀는데 그 왕이 그 왕의 신하들이 보니까 이 다윗 보니까 그냥 두면 안 되겠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이전에 다윗이 했던 일이 있었죠. 다윗이 블레셋의 장군이었던 누구를 죽였습니까? 골리앗을 죽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죽였던 장군 그 나라로 다윗이 지금 피신을 가게 된 거예요. 사울 왕을 피해서. 그래가지고 그 나라의 왕 아비멜렉 앞에 딱 서니까 그 신하들이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이 다윗 이 사람 우리 왕 우리 장군을 죽였던 사람이라고 막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그 사람 다윗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이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지금 그 앞에서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사무엘상에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다윗이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침을 질질 흘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왕이 이 미친놈이 거기 성경에는 안 써있지만 그랬지 않겠어요? 어디 와가지고 어떤 미친 개가 와가지고 여기 왕궁에 와가지고 그래서 내 쫓아다 버렸단 말이에요. 미친 사람이니까 뭐 죽일 필요는 없겠죠. 굳이 뭐 죽일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내쫓아가지고 그 내쫓김 받은 상태에서 지은 시가 지금 이 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사울 왕에게 쫓겨나가지고 그냥 그 이스라엘 땅 안에서 피신 다니다가 이제 더 이상 피신할 데가 없어서 이웃 나라로 쫓겨왔는데 피난왔는데 거기서도 미친 척을 해야 되니 살려고 미친 척을 해야 되니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찬양이 나오기가 쉬워요? 나오기 어렵죠. 오히려 저 같으면 막 원망할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막 따지고 원망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오늘 보면 1절에 보세요.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진짜 미친 거예요. 이거는 침 흘려서 미친 게 아니라 진짜 미친 거예요. 어떻게 그 상황에서 찬양이 나옵니까? 그것도 그냥 어쩌다가 아니라 여기 다윗이 그러잖아요. 항상 송축합니다. 항상 주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2절부터 쭉 보니까 다윗이 고백하죠.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관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내가 주님을 자랑하니까 곤관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한다. 3절에도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사람들에게 같이 찬양하자고 지금 막 그러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그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을 찬양했더니 얼굴에 광채가 났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환경은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환경은 지금 변한 게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와중에도 지금 다윗은 맛보고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도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구원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어려움 중에도 주님을 찬양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즐거울 때도 물론 당연히 찬양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어려울 때도 더욱더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게 되어지고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34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기 보니까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밤중에 성전에 서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옛날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밤, 여러분 밤은 언제입니까? 지금이 밤이죠. 그런데 이런 시간적인 밤도 있지만 인생의 밤도 있을 수 있죠. 인생이 살다가 정말 너무나 어둡고 희망이 없어 보이고 환경은 좌절할 수밖에 없고 그런 환경, 그런 인생의 밤을 우리가 맞이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밤뿐만 아니라 인생의 밤, 어두움의 밤, 그 환경의 밤일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제가 딱 그런 상황일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뭐 다 아시는 거니까 제가 양문교회 부목사로 한 12년인가 13년을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부목사로 나올 때, 끝내고 나올 때 저의 환경이 정말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환경이 오히려 훨씬 좋은 거예요. 그때는 돈도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로 집어들 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빚져가지고 월세, 가장 싼 월세로 들어갔어요. 더군다나 그때 저희 아이들이 큰아이가 한동대학교 입학할 때였고요. 둘째 아이는 고등학생이었고 막내딸도 고등학교 입학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집 얻을 돈도 없어서 빚져서 집 얻었죠. 그리고 우리 둘은 백수죠. 저 이제 부목사로 했다가 나왔으니까 백수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돈 엄청 많이 들어갈 그 때죠. 그러니까 막막한 거예요. 정말로 너무나 막막했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죠. 기도하고 찬양, 그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거밖에 없는데 그 말씀을 제가 묵상하게 된 거예요. 시편 134편.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딱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 인생의 밤이지 지금.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면서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래요. 저의 환경은 어둠인데, 완전히 어둠이고 좌절이고 절망인데 이 시편을 딱 그때 묵상하게 되었는데 인생의 밤에 있는 저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그것도 손을 들고 송축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좀 때와 장소를 구분해서 저한테 이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하게 생겼어요. 막 그럴 수는 없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주님의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 붙들고 거짓말 아니고 1시간 이상 찬양을 하고 손을 들고 박수치며 찬양하고 그때 이제 저희 아내는 갓 직장을 겨우 얻어가지고 이제 출근했고 집에 저 혼자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한 거예요. 완전히 뭐 누가 뭐라는 사람도 없으니까 혼자 막 찬양하고 손뼉 치고 이 말씀대로 손을 들고 찬양하고 그렇게 1시간을 했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무 일도 안 벌어졌습니다. 아무 일도 안 벌어졌는데 겉으로 환경은 아무 일도 안 벌어졌어요. 환경은 아무 일도 안 벌어졌지만 제 마음에서 일이 벌어졌어요. 제 속에서 일이 벌어졌어요. 그 환경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 환경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죄송하지만 저희가 차 운전하고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그 하이패스 달고 다녔는데 하이패스도 돈이 있어야 그게 정상적으로 통과가 되거든요. 근데 돈이 없으면 삑삑삑삑 거려요. 삑삑 거리는 소리를 한두 번 듣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환경이 정말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제 마음이 변했어요. 환경이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안 보이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안에 느껴지는 거예요. 내 안에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요 정말 좋을 때만 하는 거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밤이라도 찬양하시고요. 인생이 맑게 개었어도 찬양하시고 흐리고 비가 와도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언제 누가 맛볼 수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7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었다 그랬죠. 또 9절도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에도 그랬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어떤 도둑놈 강도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 선생님을 두려워하면 선생님 앞에서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을 무시하면 아무렇게나 하는 거죠. 그 두려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냐? 먼저는요 1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우리의 혀에서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말을 악을 금하고 거짓을 금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말할 수 있죠. 사람에게는 막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입에서 악이 막 나오고 거짓말이 막 나오고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한다면.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척해도 입에서 악이 나오고 거짓이 나오고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2장 2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입는다. 다시 말하면 혀로 거짓말하고 악을 행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평소에 열심히 많은 봉사를 하고 많은 헌금을 하고 교회에서 대단한 것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입에서 그 혀에서 악이 나오고 거짓이 나오고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18장 21절에 그랬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도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이나니 그 살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입술로 우리의 혀로 나오는 말이 악이요 거짓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은 아무리 믿음이 있는 척 보여도 그 믿음이 가짜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입술로 하나님 경외함 없이 악을 내뱉고 거짓을 내뱉고 그것을 계속하는 사람은 믿음 좋은 척해도 그 믿음도 가짜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6절에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 사람의 믿음, 경건 이것은 헛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말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입술로 거짓말하면 안 되고 입술로 악을 행하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정말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때로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입술로 범죄했다고 한다면, 내 혀로 범죄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진실로 회개해야 돼요. 마음이, 그런데 입에 발린 회개가 아니라 내 마음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입술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입술 돌아봐야 됩니다. 왜 입의 말이 그렇게 중요하냐면 사실은 그 말이 그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보니까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리고 그것을 입술로 내어 뱉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입으로 내고 쌓은 악에서 그 악을 입으로 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입에서 악이 나오고 거짓이 나오면서 마음은 착하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게 믿음 있는 것이다? 아니요, 그것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악이고 거짓말이면 마음이 곧 악한 것이고 마음이 거짓에 차 있다는 건데, 그런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잘 아시잖아요. 씨를 뿌리러 나간 자가 씨를 뿌렸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덜어는 돌밭에 떨어지고 그리고 덜어는 좋은 밭에 떨어졌다. 그 밭이 뭡니까? 우리 마음밭이잖아요. 어디에서 열매를 맺었죠? 잘 알듯이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만이 열매를 맺었어요. 우리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열매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교회 성도님들은요, 정말로 우리 말에 재갈을 물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입을 악을 피해야 되고요, 그리고 거짓을 피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14절에 보니까 그랬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선을 행하고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선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화평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다. 여러분, 여기 선을 행하라, 화평을 찾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윤리적인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관계 속에서 선을 행해야 되고 화평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때로 여러분의 화평을 깨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갖 이간질하고 깨뜨리고 화평이 아니라 오히려 원수를 만들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여기 화평을 따르라 그랬죠. 화평을 찾아서 따르라. 선을 행하고 화평을 찾아서 따르라 그랬는데, 화평을 찾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평을 깨뜨리고 분열을 만들고 이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화평케 하라고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하게 하려고 십자가를 지었고요, 또 이웃과의 관계에 화평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십자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말 그대로 열 십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일자로 된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수평으로 된 것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 지셨으면 우리는 선을 행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 사교회 성도님들은요, 정말 입술에 거짓과 악을 제해야 되고, 그리고 관계 속에서 선을 행하고 화평을 따라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도 평안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항상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항상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본문 1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눈이 누구를 향해 있다고 했습니까? 의인을 향하시고, 또 16절에도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보고 계십니다. 누구를요? 의인을 보고 계시고 또 악을 행하는 자도 다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정말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고 주님 앞에서 숨겨질 것이 하나도 없는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의인을 보시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도 살펴보고 계시고 악을 행하는 자도 살펴보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범죄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요셉이 알았잖아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고 그럴 때 요셉이 한 유명한 말이 있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범죄하겠습니까? 이 요셉의 아내는 지금 둘밖에 없다고 착각을 하고 있지만 요셉은 알고 있습니다. 누가 거기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내게 범죄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 형들이 와서 요셉이 혹시 우리들 죽일까봐 해칠까봐 걱정하고 막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본문도 여호와의 눈이 의인을 향하시고 그리고 여호와의 얼굴이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고 계시고 누가 의인의 삶을 사는지 누가 악인의 삶을 사는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은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인에게 무엇을 갚아주십니까?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의인의 삶을 사는 자에게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연수를 장수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다. 즉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살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도 그랬죠.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에도 그러고 있죠. 19절에 보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도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는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의인의 삶을 사는 자에게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산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했는데 악인도 보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악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에 따른 보응을 또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그들의 자취를 끊어버리신대요. 그들의 행적을 끊어버리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잘 나가다가 나중에 인생 마지막에 정말 그의 명성에 완전히 망가지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취를 끊어버리시면 그 인생이 비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반대로요, 때로 정말로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그런 것 같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은요, 그 인생이 나중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 명성이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미국의 퇴임한 대통령 중에서 지미 카터 대통령이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요. 90이 훨씬 넘으신 분인데 그분의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냐면 가장 성공한 퇴임한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퇴임 후에 가장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은 보통 2번까지 연속할 수 있거든요. 아시죠? 미국 대통령은 연임해서 2번 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2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있을 때 너무 인기가 없어가지고 두 번째 대통령을 못하고 떨어졌어요. 그리고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재임 시에도 자기의 주일학교 교사 역할을 했대요. 교회 가서. 여러분, 우리나라 예전에 장로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주일날 교회 옵니까? 못 와요. 청와대에서 그냥 예배 드려야 돼요. 근데 미국 대통령인데 하물며 전 세계 가장 막강한 미국 대통령이 주일날 자기 교회 가서 주일학교 교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시에는 그렇게 인기가 없었지만 그의 명성이 대통령 끝나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아지고 전 세계에 다니면서 정말 평화를 이루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했던 분이 지금 가장 존경받고 인정받는 분이 그분이에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악인은 그의 모든 자치를 하나님이 끊어버리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악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발자취를 끊어버려요. 이건 뭐 목숨을 죽인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도 그의 인생이 정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뭐라 그럽니까? 이제 그런 사람은 21절에 보니까 그랬죠.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악이 악인을 죽인대요. 다른 사람이 다른 누가 심판하기 이전에 그 사람이 행했던 그 악이 그 사람 자체를 죽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악을 행하면 꼭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냥 정의의 칼을 휘둘러서 그 사람을 처벌을 하는 것처럼 해야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요. 물론 하나님의 공의가 그렇게 할 때도 있겠지만 그냥 그 악 자체가, 그 사람이 행한 악 자체가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악인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사람. 첫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입술로 죄짓지 않고 선을 행하고 악을 따르지 않고 입술에서 악을 내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그리고 화평을 따르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범사의 모든 일을 행하는 자,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말씀의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입술로 범죄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찬양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화평을 깨지 않고 화평을 따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교회는 이제 우리가 죄송하지만 이전에 있었던 곳에서 너무 말 때문에 많은 상처와 아픔들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또 그 일을 겪으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요. 어떤 경우에도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고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